네, 함께 구해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아이고 못하네요. 시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우는 사람인가, 깨어날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해보고 싶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잠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을 이렇게 일찍 깨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본성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이어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와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특이한 알람 시계를 좀 준비하는데요.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알람 시계입니다. 이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알람 시계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이 시계가 방을 막 돌아다닙니다. 확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 시계를 잡아다가 꺼야지만 소리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사방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일어나서 잡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람 시계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알람이 울리면 프로펠러가 뿅 하고 올라갑니다. 그럼 공중을 막 날아다녀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여기에 이걸 꼽아야지만 알람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렇게 막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관역인데 알람이 울리면 관역이 뿅 하고 올라옵니다. 그냥 누르면 절대 안 꺼지고 총을 가지고 가운데를 정조준해가지고 쏴야지만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 일어나가지고 정전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잖아요? 그럼 정신이 차리겠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건 더 심하더라고요. 알람이 울리면 뽑기를 해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인형 요만한 거를 뽑아가지고 넣어서 빼내야지만 알람이 꺼지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부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아주 특이한 알람 시계를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잠을 좀 빨리 깨고 싶은데 이게 잘 안 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또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좀 일찍 깨어나고 싶은 욕망을 또 아이디어 상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요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알람 시간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다수는 다 자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를 사용해서 다수의 그것을 깨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요. 이 박사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 유명하죠. 이 박사란 말은 헬라 단어로 마고인데요. 직역하면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고 철학자들이었고요.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여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 70인역 즉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70인역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찾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한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량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박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만나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니까 만나러 가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이며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경배하는 그 목적 이상의 어떠한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 순서 시간적으로 배열할 수 있으신가요? 동방 박사 이야기, 애굽으로 피신한 것, 목자에게 천사 나타난 것, 그리고 할례와 성전에서의 봉헌식.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1324, 3412, 4213, 2341. 순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골든벨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몇 번이겠습니까? 3412 아닐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3412 목자에 나타나고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동방박사가 계속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만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태어났다라고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했죠. 그렇죠. 목자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봉헌식 하셨습니다. 40일 뒤에. 그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도 그들이 깨어나질 않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낸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죠. 영감의 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이미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라피드는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할례 봉헌식입니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대접을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의 영혼이 밀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깨워도 반응이 없으니 저 멀리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운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운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영감의 그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부푼 기대감으로. 야, 거기 가면 진짜 다 하나님 아들을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환영하고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럼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 그때 깨어난 것입니다. 목자를 보내도 안 깨어나고 봉헌식을 통해도 안 깨어나자 이방인들이 와서
왕이 났는데 어디 났어요? 라고 하자 막 사방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진짜라는 거야? 하고 막 깨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동방박사를 보낸 이유입니다. 낯선 자들의 질문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합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헤롯 왕 누군지 아시죠? 이둠의 출신으로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정말 더럽게 그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통이죠. 다윗의 왕조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의 왕자리가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이었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알려준 대답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때 듣고 동방박사가 간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저는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때 처음 들은 게 아니었어요. 목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벌판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열받았습니다. 아니,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을 좌대치고 그 천한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에이, 그거 뻥이야, 믿지 마.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 이랬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말 안 해도 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한 거니까 정말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멀리 동방의 낯선 자들을 불러오신 이유였던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게 깨운 거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은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즉 그들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던 동방박사들, 즉 이방인의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깨운 사람이 있고요, 깨어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깨어남을 당할 사람들입니까? 원래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를 깨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깨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날 사람인가? 유미유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유학 간 어린아이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872년부터 75년까지 약 4년간 그 당시에 중국의 청나라가 해마다 9살에서 15살의 어린아이들 30명을 총 120명을요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룽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이 최초로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마카오에 살면서 선교사를 만났고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인 최초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일 대학을 다녔던 거예요. 학을 마치고 중국에 와보니까 정말 그 미국의 그 발달했던 문명 그리고 과학 기술 학문들을 이미 맛보고 온 거잖아요. 중국에 와보니까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나라를 깨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부패해가지고 돈만 이득 취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 고위 관직자들
정부의 기관장들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30명씩 미국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선진 문명을 배워와라. 미국에서 배워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을 좀 깨워서 중국을 선진화시켜라 라고 보냈는데 중국 보수파의 반대로 15년간의 계획이 9년 만에 끝납니다. 다 반대한 것입니다. 깨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철도를 놓고 진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교육 사업에 투자하였죠.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 120명의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중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계속 갔었다면 아마 중국이 새로운 나라로 변했을 거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챕터 중에 소제목이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깨어있는 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룽홍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중국이 망해가든 청나라가 망해가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딜 본 거예요? 선진문물을 본 거예요. 미국을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면 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깨어있는 자의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내고 가르치고 별거를 다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마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정말 예언이 성취되었네. 그 예언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경험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다 똑같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깨어 있었던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던 엘리야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유대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던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중세 시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던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근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던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다수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던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깨어있던 소수가 수많은 다수를 깨웠던 것입니다. 자고 있던 다수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깨어날 사람입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빼다 단상에 설교하지만 나는 목사로서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목사들은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다는 사실, 재림이잖아요.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삶으로요.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지하고 어리석다.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이거였구나.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죠. 저와 같이 부족한 목사는 지도 자고 있으면서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으니 깨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잠자는 목사는 아닌가?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깨어날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어라입니다. 그냥 말로만 깨어라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하고 일하는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감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졸고 있고 평신도들도 졸고 있으며 세상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그들이 마치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남녀들처럼 행동하고 일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미국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 뭘까요?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란 분 아십니까? 아마 몇 분들은 아실 텐데요. 1956년 남미의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실제 얼굴입니다. 이분의 아내가 이 엘리엇이 가서 다 5명이 동시에 순교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 엘리엇 자기 남편의 편지와 일기를 모아서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될 겁니다.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잔인한 거 아닙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v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e, Unumba. Numbwa. Bua be Numbwa. Right? Yeah. Bua be Numbwa.
bien nous bois.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얼마나 다른지요? 이게 짐 엘리엇의 기도입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의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키시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자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면 내가 정말 졸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쳐도 내가 정말 예수님 될 때까지 그 믿음이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날마다 몸부림치며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가 순교당한 후에 수많은 잠자던 미국의 신자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 아쿠아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지역에 다시 아내들이 찾아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깨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날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다수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까지도 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마저 우리마저 자고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율법의 본질인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정말로 뼈저리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분 오시는 발자국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깨어날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오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깨어날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깨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믿음 안에 살기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